여러분,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낯선 일을 할 때는 당연히 미숙함이 수반됩니다. 처음부터 낯선 일, 익숙하지 않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지 않았었던 일을 하는 데에는 대단한 용기, 특별히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용기는요, 그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기. 두 번째로는요, 그 새로움을 내딛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나의 미숙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이 두 용기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자신의 분량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참 유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익숙한 신앙과 종교적 형태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재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첫 번째 용기를 낸 사람들이에요. 대다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아들, 인간 목수의 아들로 여기거나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정도로 새로운 가르침 정도를 주는 선생으로 여겼을 때 12 제자들은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 익숙치 않은 낯설은 일들을, 즉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낸 자들입니다. 여러분, 렉섬 성경 사전에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12 제자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즉 그 당시 아들이라고 여기는 그 정의는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동일하게 보는 개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여기고 섬기기로 용기를 낸 혁명가들이 12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받아서 마땅한 자들이 바로 이 12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길을, 이 익숙치 않은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요,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용기를 내야 되는 일들이 이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미숙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나라, 익숙한 신앙의 형태들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문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와 만났을 때는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그전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12 제자 역시도요, 잘 적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내가 살아온 환경들, 내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어휘, 행동, 또 내가 속했던 그 단체들에서 들었던 그 수많은 배경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왔다고 해서 바뀌어질까요? 바뀌지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시는 풍성한 감사와 은혜를 막는, 미숙함을 대면하지 못하고 미숙함을 피하려고 하고 익숙하고 바로 잘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12 제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함께 동행하는 여행의 끝 지점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해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의 미숙함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숙함은요, 바로 이런 미숙함입니다. 그의 요구보다 나의 요구, 내 요구가 우선인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는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직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32절부터 34절에 모든 이들을 위한 희생 이야기, 내가 죽을 거야, 그것도 능욕당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침을 뱉고 채찍질하며 나를 죽고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대한 목적,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가 더 중요했습니다. 무슨 요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요구, 주님의 요구보다는 나의 요구가 우선인 미숙함을 오늘 두 제자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남일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개인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 주님의 요구보다는 내 요구가 더 우선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나를 위해 하나님과 교회가 존재하기를 원하는 미숙함이 이 시대에서는요 미덕이고 당연한 것이다 생각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는요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갈 때, 신앙이 내 중심으로 돌아갈 때, 그 모습이 발견될 때 성경은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가 아직 미숙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더 나아가 성경의 요구대로 미숙함에서 벗어나 성숙함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수많은 설교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내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도 오늘 42절의 말씀처럼 집권자 혹은 고관 혹은 권세를 부리는 그 위치에 가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갔을 때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자리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과 비슷했습니다.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누구나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서 모두가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고시 열풍이 불었습니다. 아무리 뭐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다 공무원이 되고자 한창 열풍이 불었던 시기. 지금은 조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권력과 명예의 자리로 치닫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로마의 자리, 그 자리에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요, 응당 그만한 대가를 누리는 것이 마땅한 문화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나보다 명예와 지위가 없는 사람들은요, 내 권력과 내 힘으로 내리누르고 또 권력을 불합리하게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그 당시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아마도 이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누구도 누구 한 명 손가락질 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당연히 누려도 돼.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당연히 뒷주머니에 내 따로 가진 보화를 챙겨도 돼. 그 자리는 그래도 되는 자리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들. 다시 말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해도 되고 그 사람을 마음껏 착취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권력자와 또 그 집권자의 자리, 그 자리를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없고 능력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을 세상이 보는 시선,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가져와 씨앗을 심고 싹을 틔워 열매를 내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함을 42절부터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를 12제자를 데리고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 힘없는 여자를 대하는 태도, 병자를 대하는 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도 권력과 한 번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숙함은요, 너무 익숙한 것을 유지하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들을 누리려고 할 때, 포기하지 않을 때 성경에서는요, 신앙의 미숙함이 나타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기 싫을 때, 실수를 하기 싫을 때 더 미숙함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제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요, 식물이 죽는 것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몸이 피곤한 것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일을 못해서 미숙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미숙함을 받아들일 만한 용기가 없어서, 그래, 나는 이제 시작하니까 당연히 미숙한 거지, 당연히 이 단계를 건너야지. 근데 이 단계를 밟고 싶지 않고 바로 마지막 끝 단계의 내 완벽한 모습이 빨리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습 때문에 가장 괴로움을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은 이 미숙함을 우리가 대면하고 거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요구, 그의 요구, 나의 중심, 하나님 중심 사이에 계속해서 저울질하며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 미숙함을 걸어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여정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두 번째 미숙함은 내가 아니라 그를 섬겨야 하는 모습, 즉 그를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고 있는 그 미숙함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나 자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가져올 그 왕국이 도래했을 때 그 우편과 좌편에 내가 서서 그 영광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머지 10제자도 똑같습니다.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여러분, 10제자, 여러분 누가 가장 화를 냈을까요? 누가 가장 분노를 했을까요? 누가 가장 흔한 말로 뚜껑이 열렸을까요? 저는 아마도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 뭐? 야, 야고보, 요한, 니들이 뭔데 그런 얘기를 예수님한테 해? 야, 그 우편 자리는 내 자리야. 내가 지금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밑그림을 그리고 밑밥을 깔고 있었는데 니들이 가서 그 얘기를 해? 너무 화가 나요. 너무 분노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열정적으로 말을 하니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해도 나머지 9제자도 옳거니 나도 화가 나. 니들이 뭔데 그 얘기를 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 요한, 참 못났다. 네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그런 얘기를 해? 여러분, 나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 원하고 내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것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를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행적, 예수님이 하신 모습들을요, 우리가 그 모습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그를 섬기는 것이에요.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섬기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에게는요, 섬기는 것을 더 넘어서 더 낮은 지위인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세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미숙함은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요, 조금 더 약삭빠르게, 조금 더 내 주머니 챙기고 내가 조금이라도 오해받는 상황이 생긴다라면은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쓰서든 바로 잡아야지 돼요. 내 평판이 내려가선 안 돼요. 내가 하지 않은 일들로 내가 오해받아서는 안 돼요. 제자들은요, 그런 면에서 내 요구가 우선이었고 나 자신을 섬기는 세상의 법칙에 물들어 있어서 새로운 낯선 하나님의 일이 왔을 때, 낯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왔을 때 그 여정 위에 있지만 이미 내 안에 물들어져 있는 세상의 미숙함과 세상의 관점으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니 오늘 이렇게 예수님과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미숙함이 드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나의 요구보다 주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나보다 이웃에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에서는요, 어느 한 명 열애 없이요, 누구나 야고보와 요한, 심지어 이 12제자와 같은 미숙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미숙함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요,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요, 세상의 나라와 똑같이 보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요, 두 번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고 주님을, 이웃을 섬기는 것보다 나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인, 더 좋은 사람인, 미숙한 사람인 것을요,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미숙함을요,
거절하지 마세요. 혹시 미숙함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제가 지난 5년, 6년 동안 말씀을 잘못 전한 걸 수도 있어요. 와, 우리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우리 교회에서 했던 모든 가치관과 프레임들을 봤더니 와, 너무 편해, 너무 익숙해, 세상의 가치관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 그러면요, 미숙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프로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신앙면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요,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처럼요, 그 미숙함을요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누구나 이런 미숙함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숙함을 대면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요 그 다음 단계로 성장, 성숙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 10장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아마 저는 아직 미숙한 아빠이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면요, 아마 대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생각 좀 해. 야, 아빠의 존재가 너희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아.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어? 정신 좀 차려. 그런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그 가치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급하지 않으세요. 정작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얘들아, 이 여정의 끝 예루살렘 저 목적지가 보이지? 그곳에서 나는 죽을 거야.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침을 뱉고 심지어는 채찍질하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모든 물과 피가 저 바닥에 쏟아진 채 나는 죽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한 바로 직후에 그래도 삼총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함께 데리고 다녔던 그 믿었던, 그래도 신뢰할 만했던 그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말고요, 그냥 예와 아멘만 하세요. 나 된다고만 하세요. 내가 구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과 제자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마 저보다 더한 소리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야, 내가 이러려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온 줄 알아? 내가 이러려고 3년 동안 너희들이랑 동고동락하면서 한 건 줄 알아? 내가 이러려고 너희들한테 안수해서 기도하고 그 능력을 선물하여 능력에 펼치는 도구로 너희들을 사용한 줄 알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뉘앙스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숙한 야고보와 요한의 그 상황이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니?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너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저도요, 예수님 우편에 앉아서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안정적인 교회가 되고 싶어요. 저도 이왕이면요, 목사님 하면서 그런 데 가고 싶어요. 그런 데고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요, 한 번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제 속마음을 알고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시며 우리의 미숙함을 충분히 대면하게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미숙함을 넘어서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더한 것은요, 그리고 그 미숙함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명확하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는 그 제자들의 어리숙함을 보지만 그 이후에 성령님이 그들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며 그들의 삶은 미숙한 모습에서 점점 성숙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꼭 이 음성이 나의 음성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 음성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고 분별하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미숙함의 자리에 있는지 발견되었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요, 목사인 저도 쥐구멍에 숨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숨으면요, 다시 또 그 비슷한 미숙함의 상황이 왔을 때는요, 다시 또 미숙하거나 낙심하거나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숙함을요,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미숙함을 대면했을 때, 미숙함을 발견했을 때, 미숙함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느냐? 그때 주님, 주가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